우리나라는 유독 대형교회가 많습니다. 흔히 메가처치 교회라고 하는 이 대형교회들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하여튼 이 세계에서 내노라고 하는 이런 큰 교단들, 침례교만 빼고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중앙이라는 말, 제일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계 제일, 심지어는 세계 제일이 못 되면 어디요? 동양 제일. 동양 제일도 못 되면 뭐라 그래요? 아시아 제일. 이렇게. 아니면 아시아 제일도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렇게 단어들을 씁니다. 그죠? 조그만 다리 하나를 건설하고 나서도 무슨 대교 이러면서, 그죠? 하여튼 대자 붙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도 조그만 나라인데 무슨 나라요? 대한민국. 그죠? 큰 대자라서 대한민국. 언젠가 제가 부산에 해운대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갔었는데 그 아쿠아리움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동양 최대 아쿠아리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2013년도에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보고 오지 않았더라면 이 부산에 있는 이 아쿠아리움이 최대인 줄로 그 단어를 보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로 잽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동양 최대의 규모의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 팻말을 보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뻥도 세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뻥도 세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는 인구의 20%가 기독교이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기독교 인구가 줄어서 이단들까지 합쳐서 13%에서 14%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전부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자기네들도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도 기독교요, 하나님의 교회도 기독교요, 통일교도 기독교요, 전부 다들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 다 합쳐도 13%에서 14% 정도밖에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단별로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대형교회가 있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 사회에 별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복음 전파가 되지 않고 노인들만 앉아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1919년 3.1운동 때는 민족 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이 16인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인구가 약 1600만 정도였는데 기독교 인구는 불과 23만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23만 명. 1600만 명 중에 23만 명. 인구의 약 1.5%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를 보더라도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조만식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숫자는 적어도 엄청난 영향력을 사회에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민족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적은 숫자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던 기독교가 왜 지금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사회에서 많이들 욕을 먹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양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설교와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십계명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테스트를 해보면 빵점이요. 아이가 학교 가서 열심히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귀도 쫑긋하고 눈도 땡그랗고 잠도 안 자고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뭘 보면 알아요? 시험을 보면 아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빵점이야.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못해도 8, 90점은 맞아야 우등생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렇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생활 속에서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말씀은 열심히 잘 듣고 기도는 열심히 잘 했는데 문제는 뭐냐? 생활 속에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상과 말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야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존경받지 못하는 겁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늘 편식을 해. 엄마는 엄마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근데 애 보고 야, 너 골고루 먹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편식을 하는데 이상하게 유독 애한테는 골고루 먹으래요. 엄마 아빠는 늦잠 자고 게으른데 애 보고는 일찍 일어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곁나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들이 제일 곁나가기 쉽습니다. 왜 그러느냐? 목사가 설교는 잘하는데 가정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거 보면은 아빠가 딴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요? 교인들에게 하듯이 자기들에게 50%만이라도 잘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상과 말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과 행동이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과 신앙은 그렇듯한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안타깝죠. 1920년대까지만 해도 영향력이 있던 한국교회는 1930년대 다수의 성도들이 변절하면서 이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감리교회가 1936년, 장로교회가 1938년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이게 결의를 해요. 교회 역사가들은 이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가 되어야 한국교회는 엄청난 분열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난 이후부터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분열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는 교단이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도,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도대체 장로교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10개 모아놓고도 교단이래요. 20개 모아놓고도 교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름이란 이름은 다 갖다 쓰면서,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쓰면서 이렇게 한국교회는 지금도 세포 분열을 하듯이 분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 되지 못하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그리고 교회에는 책임 없을까요? 우선은 내가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 살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이요 소금으로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제사만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나라의 장래 문제도 제사만 드리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못된 짓을 하고도 주일날 성경 끼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여러 가지 망나니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것은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행실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만 드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구호예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실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은 야고보서를 가지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복음서를 가지고 지푸라기 믿음이다,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도 신중하게 읽지를 않는 거예요. 로마서라든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읽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의 이 성도들이 이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게 뭐냐? 예배, 제사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실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죄를 져도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래.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제사는 귀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 못지않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입구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구약에서 제사는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번제예요, 번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소망하며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드립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제사나 신약시대의 예배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잡동사니부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또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머릿속에 딴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말씀하는 걸 잘 들어라. 근데 왜 잘 듣느냐? 요게 그런 것이 잘 들어야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귀담아 들어야 시험 문제 나올 때 맞출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그 당시에 제 어렸을 때 인기 있던 만화 영화 뭐 아톰이라든지 황금박쥐라든지 마린보이라든지 이런 거 만화 영화 생각하고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 무슨 얘기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몸은 학교에 앉아 있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데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멍 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자꾸만 딴 생각하니까 제발 귀담아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귀 없으면 여러분 괴물이지. 그죠? 귀 없어 봐요. 귀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러면 왜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들은 채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요. 말씀을 듣지는 않고 들은 채 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자세는 교회만 들렀다 가는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옛말에 길이 아닌 곳은 어떡하라고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길이 아닌 데는 가지 마라. 오늘날에는 길이 아닌데도 가는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본문 3절과 4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길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가는 방향을 바르게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왔고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되었다, 우리는 안전하다, 문제없다 그러는데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으면 그 제사 드린 정신으로 삶의 방향과 행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배를 드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그 수능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걸러내는데 우수한 학생들을 시험 보면서 왜 걸러냅니까? 변별력을 구별해내는지, 분별력이 있는지, 그거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변별력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 좋은 대학교 뽑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분별 있는 사람을 선택해 가시는 거예요. 죄하고 거룩한 것하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대로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돼야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행동이 다르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과 행위를 제시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면 그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생활 속에 들어가서는 18소리를 하고 살아봐봐요,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온갖 욕을 하면서 살아가봐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물론 욕을 설교하고도 잘 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참 신기해요. 나는 참 신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흉내내서 자기도 강단에서 욕을 했더니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나오더래. 있던 성도들도 다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은 욕을 잘해도 목회가 잘 되는데 나는 왜 욕하니까 성도들이 도리어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러더래요. 이 병신아, 그 아무나 되는 줄 아냐?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 이런 삶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도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후에도 성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을 뿐이고 삶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왜 바로잡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패해진 세상을 더 썩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길과 행위를 바로 하면 하나님이 조상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 지우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거짓 선지자는 염려하지 마라,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전 588년 10월에 바벨론의 느부갓셋날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주전 586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그해 5월에 예루살렘이 불태워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도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그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장군 느부갓사라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반 바벨론파 인물들을 무자비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처형당한 수는
왕의 시종과 서기관을 포함해 60명이었다랍니다. 그리고 유력한 인사들을 죽이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갔는지 기록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에게 주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 땅에서 쫓겨나고 남의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주 70년에도 같은 일은 반복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2000년 만에 그 땅을 되찾았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이나 땅이 없었으면 그 남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보통 옛날에 우리 그 집 주변에도 보게 되면 남의 땅을 20년 차지하고 있으면 내 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땅 뺏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땅 뺏긴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못하지만 과거에는 많이 그랬어요. 20년만 지나도 내 땅이 남의 땅이 된 거예요. 내 땅에 길 다니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쓰게 되면 그 길을 못 막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이나 남의 땅이 돼 있던 땅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야, 2000년 전에는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 땅 내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 그런다면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다 보니까 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시오니즘 사상을 가지고, 이거 나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세운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이 모든 복을 여러분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종할 때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받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용돈 받듯이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용돈을 주고 여러분 복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할 일은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냐고 살인하지 않냐고 내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지 않냐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말씀을 듣고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냐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귀담아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